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 그 첫머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지금 우리 권 목사님이 히브리어도 쓰고 밑에다가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밑에다가 지금 한글로 저렇게 음을 달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드 하에레츠. 베레시트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그런 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는 목적을 나타내주는 전치사예요. 에트 하샤마임, 하는 정관사고요. 샤마임은 하늘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입니다. 영어로도 헤븐이 아니라 헤븐즈 복수로 옮겼어요. 왜 에트 하에레츠, 그리고 에레츠 땅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왜 에트 하에레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셔, 제발 좀 믿어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내 부모가 계신데 자기 부모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너무 당연한데 뭘 증명을 해? 너무 당연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기초하고 있는 뭐냐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다.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당신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계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인의 권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고 하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정부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다. 국민주권정부. 창조주의 주권. 모든 것 사람이 창조하신 당연히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인생 최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뭘까요? AI에 대한 지식일까요? 수능 잘 보기 위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경제에 대한 지식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가져야 될 지식은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나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엉망, 뒤죽박죽. 여러분, 바로 2절에 그 창조 이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혼돈이란 말이 카오스란 말이거든요. 아무 질서가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뒤죽박죽 엉망, 그것이 카오스, 혼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요,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려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뭐요? 이 광대무변 우주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어버린다고요. 미아.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붙잡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모든 게 분명해요. 질서가 잡혀. 방향이 분명해져요.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태초이란 말은 태초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때 창조를 시작하셨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비로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 하늘과 땅. 여러분, 창조하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창조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 창조인데,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요, 비할 데가 없는,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창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존재로 이끌어내신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전문 신학 용어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레아치오라고 말은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션이죠. 엑스는 from, 니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니힐리즘, 허무주의. 니힐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로부터 존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를 뭐라 그런다고요? 바라라고 말해요. 사람은 바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술가들이 창조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바라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새롭게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러한 것에 불과해요. 모방이고 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는요, 인간의 창조 행위를 바라와 엄격하게 구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사라 그래요. 아사. 인간은 아사는 할 수 있지만 바라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전의 상태 2절에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카오스를
뭘로? 질서로, 코스모스. 그리고 텅 비어있는 공허, empty, void, 이것을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채워 넣으시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늘을 나는 수많은 새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어류들을 창조하시고 공허가 아니라 충만으로, 그리고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이 상태를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어둠을 빛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혼돈이 뭘로? 질서와 조화로. 공허가 뭘로? 충만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니힐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살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언제나 외로워 공허한 게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공허가 아니라 뭘로? fullness, 충만으로 바뀌어요. 충만으로.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어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빛. 여러분, 빛의 세계. 왜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저 태양빛과 같은 저런 물리적인 빛은 아니세요. 그러나 빛의 속성,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를 보여주는 바로 그 빛.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이제 히브리어가 또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한글과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읽는 거, 한자처럼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와요메르 엘로힘 예시오르 와이시오르. 저희 뭐래? 와는 접속사예요. 그냥 요메르가 말하다 그런 말. 와 요메르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예시오르, 오르가 빛이란 말이거든요. 예시오르 있으라 빛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와, 그리고 이시오르 빛이 있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예시오르 와 이시오르.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이 말 뭐죠? 아시잖아요. 다.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알고 계셔. 뭐죠? 토부. 여러분, 토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카페 이름이 토부잖아요. 토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토부란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토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또는 식물들을 종류대로 불러내실 때 없는 가운데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토부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들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빛은 이런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빛이 정확하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주가 지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뭐가 뒤섞이고 막 혼란을 이렇게 저렇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최초에 이 우주에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이 그 설계자의 설계 의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1%,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설계자의 의도, 디자이너의 그 마음, 기대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게 뭐라고요? 토부.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토부. 좋구나. 내 기대했던 것에 그대로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극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극장에 초대받은 관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악회 초대받은 사람이 앞에서 지금 예전 송년음악회 준비를 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곡들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코를 골면서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를 돌려 귀를 막고 외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지고 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이고 딴 데를 바라보고 그런 넋 빠진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우주, 그 앞에 내가 초대받았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장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깊은 어둠 속에 잠겨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그리고 땅바닥 위에 작은 것들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으면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존버한 말로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기 이제 빨간 선이 나오는데 저건 우주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고 카메라 빛이 반사되면서 생긴 그러한 것. 그러니까 저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는. 저게 지구와 저 사진을 촬영한 명왕성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천억 킬로미터예요. 6천억 킬로미터. 저 멀리에서 지구를 잡은 건데 캄캄한 우주 속에 빛을 발하고 있는 단 하나의 천체가 있는데 그게 지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밤에 하늘 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이 뜨고 별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지구만 빛을 발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 그건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는 빛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그 빛이 빛으로 드러나려고 하면은 그 빛이 산란이 돼야 돼요. 산란. 근데 지구는 지구 바깥에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공기가.
그 공기 입자들에 부딪혀가지고 빛이 산란이 되면서 우리 앞에 컬러풀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만일에 빛이 입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빛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주가 저렇게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우주 공간에 나가서 보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캄캄한 암흑일 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얼마나 경이롭게 독특하게, 왜 다른 별들 또 지구처럼 대기층이 형성되고 컬러풀한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구라고는 이 행성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6천억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딱 하나 지구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칼세이건이 이것을 보고 저걸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 그런데 저 점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 광대무변의 우주 속에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럼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낭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조그만 저기에는 페일블루 도트 조그만 점 하나로 나오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낭비예요, 낭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낭비를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장엄하신 분이신지 그 사실을 알라라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장엄하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주의 주인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면 깨달으면 너무 엄청난 메시지, 너무 엄청난,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저렇게 광대무변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특별히 경이롭고 놀라운 별을 창조하시고 대기로 감싸시고 컬러풀한 세계를 우리들 앞에 펼쳐 생명으로 채우시고 나를 거기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성경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고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라기는 2026년,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말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에서 그러잖아요. How great thou art.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